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모의 삶은 참 처절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루 더 버텨볼 수 있고 서러워도 이 악물고 참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유다를 향해서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 딸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을 향해 심판을 결정하시는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자고로 부모라면 자신을 위해 내 몸과 마음, 내 인생, 내 것 전부를 처절하리만치 내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내 딸이 잘못을 했어도 내가 대신 그 대가를 치러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자식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부모가 알고 마치 자신이 그런 것처럼 거짓으로 증거를 날조해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장면들이 꽤나 나오기도 하죠. 이것이 신앙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사례라고만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부모의 마음이기는 합니다. 내 딸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내 딸이 어디서 안 좋은 소리라도 들으면 그거 차라리 내가 들으면 좋으련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제 딸 미나가 뛰어놀다가 넘어지면 피가 나든 멍이 들든 뭐 그 정도는 울지 말고 손 털고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누군가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야 한다면 내 딸이 그 순간을 먼저 맞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 아빠로서 전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제 딸이 엄청 제 말을 잘 들어서라기보다는 그리고 엄청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라기보다는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이 그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딸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이 진짜 유다를 사랑하지는 않아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아닐까요?
대통령이나 정치인 같은 유명 인사들이 자녀의 사소한 문제들로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억지로 부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반듯한 인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싫어하신 나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내 딸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한 분일까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봐도 그럴듯하게 이야기는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이 정답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기서 생각을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부모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이 구절에는 유다 백성의 또 다른 부모인 그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알을 가르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살기에 좋을 만한 것들을 가르쳐 준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여기저기 시간도 뺏기고 세력 있는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도 제약이 따르니 말씀 버리고 그 세력들을 쫓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트렌드인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율법은 껍데기만 남겨두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심판을 하시니 그 사랑을 인정하기가 조금 꺼려지고 조상들은 사랑한다면서 너무 율법을 다 버려버렸으니 그것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까? 그럼 그 중간이면 괜찮은 걸까요? 사랑하니까 심판은 좀 보류하고 그렇다고 율법을 버리기는 너무하니까 어느 정도 율법에 순종하게 하다가 필요할 때만 몇 번 세상의 시류를 따라보도록 하는 것은 좀 낫습니까? 거기서는 좀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까? 지금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도 그리고 그 조상들도 동일하게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너무 다르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제는 좀 사랑이 어디 숨어 있는 건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유다에게 임한 심판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 성읍이 황폐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또 하나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무더기가 되는 예루살렘. 혹시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자신과 매우 깊은 관계로 형성하십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염두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과 그 방법은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실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인간을 향해서 슬픔의 감정을 배제하지 않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결단이 이미 영원 전부터 있었고 그 효력이 또한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있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이나 이루어지는 시점이나 그 이유나 동일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 하나님에게 있어서 작정하심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심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마음의 고통에 시달리셨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끝났다고 해서 그 일이 이제 없었던 것처럼 홀가분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보다 더욱 극심한 고통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 그의 죄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하는 그 심판의 순간에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 순전히 내 딸의 잘못으로 인해 내 딸이 온전히 받아야 하는 고통이지만 딸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뛰어들어와 딸을 부둥켜 안고 밀려오는 심판의 고통을 함께 맞닥뜨리는 아버지의 모습. 저는 오늘 이 지점에서 심판 중에도 자기 자녀를 순전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참 사랑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랑해서 율법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선물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 고통을 자녀의 몸을 부둥켜 안고 함께 맞이할 수 있는 부모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익숙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영영 잃어버리는 자녀였으면 합니까? 아니면 심판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녹여지고 연단되더라도 결국 순금으로 변화되는 자녀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좋은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좋은 영적 부모, 좋은 영적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들을 사랑하는 영적 부모, 영적 가족이시라면 이번 주만큼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에 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잊지 말고 더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죄로 인함이든 믿음으로 인한 고난의 시간이든 인생의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달려가 부둥켜 안고 그들과 함께 이 고통을 맞이해 줄 수 있는 사김의 교회의 영적 부모, 영적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영적 부모, 영적 가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청년들의 고통 앞에서 달려가 부둥켜 안고 함께 고통을 맞이해 줄 수 있는 그 넉넉한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까지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올 여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